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 하느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만이 하느님 앞에 감사하는 데 가장 인색한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하나하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저희들 겸손되이 오늘 이 자리에 마르타가 아니라 마리아가 돼서 주님의 발치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여기 있는 교우들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육의 치유의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사제의 입술을 온전히 가지시고, 혹시라도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이 나올라 치면은 사제의 입을 막아주시기를 청하면서 매개의 성모님, 우리 성모님께 전구 청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그 축이 있습니다. 성체가 중심이고 그 주변을 성모 신심의 울타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성모 신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성숙하게 알고 있을 때는 레지오 단원 50년, 60년을 해도 허당해요. 제대로 된 엄마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제대로 못 알아요. 제가 사제 생활을 이제 25년을 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참 수많은 체험이 있고,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솔직히 신학교에서 배운 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 엄마 사랑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합니까? 엄마는 그냥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 사랑하는데 신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교우들을 지켜보면은 교우들만이 아니라 사제, 수도자, 아무튼 모든 세례받은 크리스찬들을 지켜보면은 성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몇 가지요?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네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를 비롯해서 천주교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눈꽃만큼도 성모님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물론 개신교가 대부분이지만 천주교에서도 많아요. 눈꽃만큼도 성모님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개신교 신자들이야 사실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대에서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성모님은 동정녀가 아니라 애를 열어놨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다 하니까 개신교 신자들이야 그대로 믿고, 그죠? 우리 신자들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아유, 어쩌다가 그런데 빠졌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여기 구원이 없대. 그 우상 숭배하는 교회대. 그 소리 들으면은 우리 신자들 속상하지요? 화가 나요. 근데 화만 나면 뭐 해요? 쥐뿌라하는 게 있어야 성서책을 펴들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든지 설득을 시켜보든지, 성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천주교가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냥 화는 나는데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성모님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은 개신교 신자들도 다 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그전부터 제가 영성의 향기를 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참 저에게 편지를 많이 하고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평화방송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 방송도 이제 막 개신교 신자들, 목회자들도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 신자들이 다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아주 차갑고 매몰차냐? 또 안 그래요. 아주 성모님에 대해서 깊은 사랑이 있는 목사님들 전 많이 봤어요. 제가 독일에 피정을 시키러 갔을 때 피정이 끝나고 나서 독일 목사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 목사관에 딱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관 한가운데 성모님 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게요. 근데도 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서 목사관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더 놀랐어요. 그 목사님 그 책상 위에 맨질맨질 다른 묵주알이 있는 거야. 그때는 내가 아니 물어볼 수 없었죠. 아니 목사님, 저 밖에 있는 성모님 상은 뭐고 이 묵주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신부님 놀라셨죠. 그래요. 자기도 10년 전에는 엄마 없이 살던 고아였대요. 여느 목사님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성모님 내쫓았대요. 그런데 10년 전에 자기네 동네에 봉세 수녀원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수녀님과 영적 대화를 하다가 잃어버린 엄마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수녀님에게 묵주기도 하는 법을 배워서 부인과 같이 묵주기도 시작한 지 10년이 됐고, 더 놀라운 사실은 레지오 마리에를 자기 교회에 도입을 해서 지금 자기 교회에 프레시디움이 6개나 된다는 거야. 그날 뒤로 넘어갔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목회자가 다 있구나. 그럼 우리 한국 땅에는 성모님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없을까요? 있어요. 작년에 감곡성당이 성모님 성지로 선포가 되면서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들을 하고 가세요. 본인은 목회자라고 처음부터 밝히지는 않지만 뭐가 좀 달라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신부님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서를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모님을 배제시킨 구원의 역사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한국의 성모님의 순례지가 110년 만에 선포가 된 얘기를 소문을 듣고 부인과 같이 찾아와서 성모님 앞에 촛불봉헌하고 눈물 흘리고 가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 감곡 매개 성모님은 개신교 교우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성모님 마음도 왜 마음이 안 아프셨겠습니까? 다 똑같은 자식이겠죠.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엄마 찾으러 와요. 기도 찬미의 밤 때라든지 피정 때 보면은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와서 성모 신심에 대해서 하나씩 다 깨알처럼 적어가지고 가고 가서 또 그걸 알려드려요. 다른 개신교 신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잘 아시는 그전에 목회자였지만은 천주교를 개종하셨던 성모님 때문에 개종하셨던 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알죠? 각 교구마다 왕년의 목사 출신이셨던 그런 회장님들이 한둘씩은 다 있어요. 제가 있는 청주교구에도 지금 푸른 군대 세계 파티마 사도직 회장하시는 분도 젊었을 때 목사하시던 분이에요. 또 요즘 피정지도 많이 하러 다니십니다. 그 광주교구 푸른 군대 회장 부인도 목사예요. 자기는 마리아, 부인은 마리아, 자기는 요셉 세례받고. 그 요셉 회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처음에는요 자꾸 유감이 들어서 개신교로 가려고 그랬대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대요. 개신교로 와가지고 천주교로 와가지고 그 강의해가지고 몇십만 원 받고 살래니까 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가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잡은 게 자기 와이프래요. 여보,
요셉이 가면 마리아는 어떡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지금 기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도 그 회장님 그 피정지도 하는 거 보면 옛날에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스타일은.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 안에 성모 신심이 들어가 있고 성체 신심이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방방곡곡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당신이 체험한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시면서 또 아주 아름다운 편지 한 통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는 제가 뭐 밝히진 않지만은 그 목사님은 개신교 보수교단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정통 개신교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계셨던 걸 제가 느꼈어요. 그 편지를 듣고 볼 때 천주교가 너무 좋은데 입 밖에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쓰셨는데 밑에다가 저는 압니다. 천주교는 바다요, 개신교는 저마다 각기 다른 길로 흐르는 또랑입니다. 또랑은 언젠가는 물이 마르겠지요. 신부님 소망이 있는데 언젠가는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해 성사를 청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는 그 말 뜻을 언젠가는 당신도 천주교로 오시고 싶다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평신도가 돼가지고 고해 성사를 청하고 싶다, 그 뜻이 아닌가. 아무튼 개신교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목회자들이 성모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또 개신교 신자들도 성모님 정말 사심없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서를 정말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을 배제시킨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죠. 성모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성모님을 통해서 왔듯이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갈 수가 있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세례받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만 받으면 다 성모님에 대해서 뜨거워지느냐? 아니에요. 1년 내내 묵주기도 안 하는 신자들이 태반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하루에 묵주기도 최소한 5단씩 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본당의 간부들도 1년 내내 묵주기도 안 해요. 차에는 비록 부적처럼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죠. 꼴에 또 죽기는 싫어서. 그게 부적이지 그게 아니죠. 그건 묵주가 아닙니다. 본당의 총회장도 묵주기도 안 해요. 자기 부인이 촛불 켜놓고 밤에 묵주기도 하는 거 보면 샘도 나고 그 꼴도 배기 싫어서 딴지를 걸어요. 거풀 끄고 자자! 그렇게 극성을 떠니까 개신교가 천주교보러 마리아교라고 그러지. 어떻게 애미가 자식 앞을 가로막냐? 직간에는 또 터진 입이라고. 성모님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다는 걸 또 가리키는 거야, 지 마누라한테. 여러분들, 성모님이 예수님 앞 가로막은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누구 때문에 눈을 못 감으셨겠습니까? 그 밑에서 울고 계시는 엄마 때문에 눈을 못 감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아, 오늘부터 네가 아들 노릇해야 돼. 응? 엄마 잘 모셔라, 부탁이다. 엄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 용서하세요. 오늘부터 요한이 아들 노릇할 테니까 요한이한테 의지하세요. 이렇게 성모님을 요한이한테 맡기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때부터 성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요한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자기 집은 한 개인의 집이 아니라 인류의 집입니다. 거기 나오는 사도 요한은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집에는 성모님이 모셔져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성모님을 에페소로 피난을 시켰죠. 에페소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1년에 4번 꼬박꼬박 개소주 해가지고
성모님 보약해드렸다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지만은 성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 돼지고기 두루치기, 고추장에 볶은 건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대.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성모님 그거 해드리라고 그냥 멧돼지 산돼지 잡으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 흘러내려옵니다. 아무튼 확인은 되지 않아도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성모님을 예수님 대신에 아들 노릇 해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성모님이 예수님 앞을 가려요. 천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사랑하면 그거 샘날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아주 후레 자식이죠. 우리 엄마 떠받들어주면 자식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금이 하느님의 성모님에 대한 이 뜨거운 시선이 사제만 되면 저절로 생기니 아니에요. 신부들 가운데도 성모 신심 없는 신부들 많아요. 수녀들은 전부 다 주머니에 묵주만 넣고 다니면 다 성모 신심이 있느냐? 묵주기도는 하루에 5단씩은 바치죠. 그러나 하루에 묵주기도 5단 굴린다는 것과 성모 신심이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고위성직자가 되면 다 성모 신심이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유니폼이 바뀐다고 해서 성모 신심이 없던 성모 신심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구 주교님 저한테 또 사제들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당신은 신학생 때도 성모 신심이 없었고 신부가 되고 주교가 돼서도 성모 신심이 없었대요. 아, 예수님이랑 직방으로 가면 되지 하필 돌아서 가, 왜 성모님을 통해서 가야 돼? 그런 사고방식이었대요. 근데 감곡성당에 와서 견진을 주시다가 이게 뇌출혈 비슷한 걸 이렇게 쓰러지셨어. 신자들이 달려들어서 손톱을 따서 살아나셨어. 그때 우리 주교님은 성모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 매개 성모님이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어려운 고백을 사제들에게 해요. 나는 성모 신심이 없던 주교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주교회의 끝나고 일부러 빈 먼 길 돌아서 감곡에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유니폼이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없던 성모 신심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할 것 없이 차갑기 이를 데 없는 냉랭한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선이 바로 우리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레지오 단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건 뭐냐? 성모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모친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엄마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모신심이 뭐냐? 이것이 바로 참다운 성모신심인데, 참다운 성모신심은 성모님을 엄마라고 체험하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와 엄마가 좀 다른 거 아시죠?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분 앞에서는 늘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옷매무새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는 죽었다 깨도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허물없이 대해도 며느리는 죽었다 깨도 시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 어머니라고 그러지 엄마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60된 딸은 80이 넘은 친정엄마 앞에 가서 엉엉 울어도 부끄럽지 않고 말을 놔도 편하고 때로는 언니 같고 친구 같은 게 엄마입니다.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조산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뀝니다. 아이가 엄마를 모르기 때문에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애를 들고 왔는데 바구니가 여러 개야. 내가 어디서 꺼냈지 얘를? 하면서 이쪽인가 하다 땅 바구니에 집어넣어. 그리고 대개가 갓 태어난 아기는 대개가 얼굴이 똑같아요. 원숭이 같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가요. 지금은 뭐 팔찌도 차고 발찌도 차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프닝이 벌어지잖아요. 유전자가 뭐 검사해가지고 뭐 일 바뀌었던 애 찾고 뭐 그런 거 나타나잖아요. 실제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만일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자기 엄마를 알아본다면, 간호사가 만일에 딴 바구니에 넣으려고 하면 아이가 나서서 언니 잠깐만, 내 바구니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다 놓죠, 이랬겠죠.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엄마를 모르기 때문에 1살, 2살이 될 때까지는 젖이 바뀌어도 그냥 물어요. 그렇죠?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냥 물어 빨아요. 그러다가 1살, 2살이 되면서 알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밑에 죽은 개가 자글자글한 요 여인이 배 아파 나를 낳고 나를 대신해 죽을 수도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마구나 하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액션이 들어가요. 그 액션이 뭡니까? 엄마 치맛자락을 잡기 시작하죠. 시장에 가도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쫓아가요.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엄마 치마 뒤에 숨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이리 와봐라, 아이 그럼 잘생겼네 해도 싫어요 하면서 엄마 치마 뒤에 숨고, 어디 나갔다 돌아와도 문 열자마자 엄마 밥 줘. 엄마는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군정 신부하면서 용돈이 생길 때마다 성모님의 상본을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병이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성모님의 상본을 나눠줬어요. 전방에 GOP에 커피를 타가지고 군정병과 같이 위문을 갑니다. 눈이 하얗게 쌓이고 영하 20m까지 30도까지 내려가죠. 그 초소에 아이들 둘이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한 아이가 짝대기 하나 달았어. 이제 온 지 며칠 안 된 아이야. 그러니 얼마나 적응하기가 어려웠겠어요. 커피 한 잔 타주면서 먹어라 춥지?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놈아 귀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군기가 뻗치던 아이가 너 엄마 보고 싶지? 그러면은 고개를 푹 숙여요. 추운 건 얼마든지 참겠는데 엄마 보고 싶은 거를 못 참겠는 거야. 그 덩치 큰 아이가 벌써 엄마의 어자만 나오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봐,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구나. 오늘 신부님이 새엄마 하나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주머니에서 성모님 상본을 한 장 꺼내가지고 얘따 받아라. 신부님 이게 뭡니까? 성모님 사진이야. 신부님 저는 천주교신자 아닌데요. 자식아 상관없어. 성모님은 인류의 어머니인데 어떠냐? 종교가 다르면 어떻고 신앙이 없으면 어떠냐? 너 오늘부터 이 엄마 네 새엄마로 모시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집에 갈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칠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뿌린 성모님 상본만 3만 장이 넘어요. 제대할 때까지. 틈만 나면 저는 성모님 상본을 다 모았어요. 어느 날 병장아이가 신부님 제대 인사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1년 전에 제가 GOP에 근무할 때, 그때 신부님을 5분만 늦게 만났어도 저는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같이 부호처 쓰던 그 고참이 자기를 그렇게 평소에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날 둘이 같이 보초를 쓰게 돼서 내 오늘 이놈 쏴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하면서 언제 방아쇠를 당기나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저 밑에서 눈을 헤치고 올라오더니 자기를 끌어안으면서 너 엄마 보고 싶지 그러더래. 하긴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눈물이 터졌대. 세상에, 이놈 봐 이 덩치 봐, 덩치 이렇게 큰 놈이 이렇게 울어. 그래, 오늘 신부님이 새엄마 하나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종이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신부님이 가신 다음에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팔을 벌리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의 사진인데, 그 조그만 종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울려나오더래요. 얘야 참아라. 너 참으면 여러 사람 살 수 있다. 신부님,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분명히 성모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살인을 면했고 자살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성모님의 사진을 옷장에다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큰 절을 드렸고 훈련 나갈 때마다 비닐 위에 칭칭 감아서 군번줄에 걸고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주신 바로 그겁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거를 차고 박박히었는지 네모나던 성모님 상본이 동그래졌어요. 내구탱이가 닳아서. 시모님 고향 부산에 가면은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해서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한 신자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젊은이는 세례 받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례 받고 2년 있다가 견진성사를 받자마자 수도원에 입회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사님으로 잘 살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성모님 상번 돈으로 따지면은 몇백 원도 안 가지요. 성모님은 그 상본 하나 가지고도 여러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모님의 얽힌 얘기는 제가 요즘 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책이 뭐 시리즈로 계속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아마 거기에 이제 많은 그런 일화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성모님에 얽힌 제 목숨도 몇 번을 구해주셨고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성모님의 전구하심 때문입니다. 전구하심. 이렇게 성모님은 먼데 계신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서 감곡 매개 성모 순례지에 오면은 왔다가 떠나실 때는 저와 같이 그 제대 뒤에 있는 기적의 성모님을 쳐다보면서 엄마 하면서 몇 번을 그냥 목청껏 부릅니다. 그 눈물이 다 핑 돌아요. 저도 목청껏 외치고 며칠 전에 80 먹은 할머니가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내 손을 잡고 신부님 고마워요. 나 이제 한 풀었어. 내 엄마, 친정엄마 10살 때 돌아가시고 70년 동안을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본 적이 없었어. 오늘 나 한 풀었어. 이제부터 나 새엄마 생겼어. 이제부터는 성모님한테 엄마라고 그럴 거예요. 엄마 생겨서 엄마 생기게 해줘서 고마워. 감곡성당에 오면은 엄마를 얻어가지고 가십니다. 엄마를. 성모님에 대한 이런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참다운 성모 신심은 성모님을 엄마라고 느끼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모 신심이 시작이 돼요. 여전히 이론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레지오 근속 30년 50년을 몇 번씩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지 내 엄마는 아니에요. 성모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듣고 싶으신 얘기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성모님한테 엄마라고 부르세요. 엄마, 나 오늘 김웅렬 신부님 피정하고 왔어. 집 잘 보셨어? 전화 온 데는 없어? 그렇게 엄마한테 하듯이 하세요. 엄마한테. 그리고 정말로 그 성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체험하시고 싶으면은 감곡 성모 순례지를 찾아오세요. 네 번째 성모 신심은 거짓 엄마에 속아서 오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 교회가 예민하게 보는 것이 사적 계시입니다. 아시죠? 사적 계시는 참 위험한 거예요. 사적 계시는 교회가 신중히 판단해도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사적 계시예요.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소위 천주교 무당들이 각 교구마다 몇 명씩 있어요. 거기 몰려다니죠. 돈 봉투 집어넣고, 아이고 자매님, 우리 이사갈 날짜 좀 물어봐줘. 성모님한테 우리 며칠 날 가야 된대. 이건 무당한테 가서 비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지 말라 하면은 안 가시는 게 순명하는 것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도리죠. 그러면 제일 올바른 거예요. 순명은 기적을 낳아요. 순명은 일치를 가져오고 순명은 기쁨을 가져오지만
불순명은 분열을 가져오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구덩이로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혼자서 지름길로 가겠다고 까불까불대다가는 절벽에 떨어져서 발목 부러지고 목뼈 부러지고 난리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사적 계시 때문에 성모님한테 뭐 메시지를 직접 받았다 해가지고 각 교구마다 있어요. 그런 쪽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쪽에다 대고는 고개도 돌리지 마세요. 참다운 성모님 성지 찾아가셔야죠. 성모님이 계신 데 찾아가셔야죠. 이렇게 교황님은 참다운 성모 신심 안에서 사셨어요. 그 성모 신심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요한 바오로 2세가 틈만 나면은 무릎 꿇고 당신의 개인 경당에서 손에는 늘 뭐가 들려 있었어요? 묵주. 교황님 손에서 묵주가 떨어진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교황직을 수행하게 한 그 힘, 그 영적 울타리가 뭐냐? 바로 성모 신심이었어요. 묵주기도 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묵주기도 하실 때 촛불을 켜놓고 하세요. 촛불 앞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모님이 나를 잘 보시기 위함이에요. 초의 길이는 믿음과 반비례한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초를 태워서 초의 길이가 짧아지면 믿음은 커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성당에서 주의 봉헌 축일날 축성한 초 한 자루 사온 거 껍데기도 뜯지 않고 찬장 속에 처박아두고 먼지만 뽀얀 거 그 집구석은 가보나 마나예요. 사제들이 신자집을 방문해 보면은 저는 제일 먼저 고상 밑에 성모상 옆에 있는 초를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초를 손질을 해요. 그렇죠? 늘 초를 깎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 안을 들여다보면 참 별나요. 파리 죽은 시체 3마리, 하루살이 죽은 거 10마리, 성냥개비 부러진 거 대가리 12개. 이 자매는 기도 안 하는 자매구나. 성모님 몸뚱아리를 보면 얼마나 때가 꼬질꼬질한 그냥 코도 깨지고 그냥 얼마나 파리 똥서부터 예수님 고상을 쳐다보면 아주 이제 거미 굴이야, 거미 굴. 기도하면은 성모님한테 그렇게 홀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미줄 집이 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초의 길이는 믿음과 반비례해요.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초를 태워서 초의 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믿음은 커진다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죠. 초의 길은 믿음과 반비례해요. 그리고 여기 서초동에도 초봉헌대 있습니까? 초봉헌대 있습니까? 있어야죠. 어느 성당이든지 반드시 초봉헌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있는 성지에도 초봉헌대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초를 태웁니다. 저는 순례 오신 분들에게 꼭 가르칩니다. 반드시 초봉헌할 때 올바로 봉헌해야 된다. 대대레사 성녀가 얘기하셨듯이 한 영혼의 한 초다. 초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 잘못 알고 있어요. 초 하나 달랑 올려놓고 많게는 60명까지 집어넣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초 하나가 한 사람을 나타내요. 우리 집 식구가 3식구면은 초 3개 불을 켜면서 하나하나 킬 때마다 구체적으로 봉헌하셔야 돼요. 성모님, 우리 남편 안드레아 봉헌합니다. 성모님, 우리 큰아들 베드로 봉헌합니다. 이런 식으로 봉헌하셔야 돼요. 화살기도를 짧게 쏘셔야 돼요. 돌아가신 영혼이라면 성모님,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신 마리아 봉헌합니다. 요즘 우리 신자들이 모둠으로 한꺼번에 때로 봉헌하다 보니까 초 하나에다가 저에게 가끔 성모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아주 헷갈려 죽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초인지 알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밝히면서 봉헌하십시오. 이게 바로 전통적인 초봉헌 방법의 영적 울타리. 세 번째는 참다운 기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살 때.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천주교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도라고 하는 말은 빈다는 뜻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티칸 공의 이후에 참 좋은 거 잃어버린 게 많은데 그거 중에 하나가 신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천주교는 옛날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신공 바친다 그랬어요. 신공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거룩할 공로, 그 뜻이에요. 우리 옛날 선배들은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공로로 생각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치는 기도를 조과라고 그랬고, 저녁에 잠잘 때 하는 기도를 만과라고 그랬어요. 과가 일과자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면 다 냉담자입니다. 거의가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신공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줄 게 없어요. 신앙적인 유산이 없어요. 돈으로, 옷으로, 그런 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고 주지만은 부모하는 기도 밑에서 부모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고, 희생하는 부모를 보고 희생하는 자식이 그걸 배우는 건데, 지금 부모들도 저녁 때 되면 다 따로따로 놀죠. 텔레비 앞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지, 아이는 아이대로 또 방문 걸어 잠그고 또 컴퓨터에 빠져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1년 내내 온 가족이 촛불 켜놓고 저녁 기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저녁마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아이들 냉담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아이들 세례명 불러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김웅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웅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처음 들었느냐?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내 이름은 토마스인데, 암만 토마스를 기다려도 토마스를 안 불러. 나는 진짜 성이 토시고 이름이 마스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내가 순진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세례명 하나 가지고도 네가 천주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심어줬어요. 저는 확신해요. 자식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명만 불러줘도 그 자식은 절대로 하느님 집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제들이 입고 있는 수단이 있죠? 수단의 단추 수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뭐가 33개입니까? 옷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지. 키가 늘씬한 신부들은 단추가 몇 개가 더 달렸을 거고, 짜리몽땅한 신부들은 단추가 몇 개 덜 달렸겠죠. 내가 입고 있는 수단 단추는 24개인데, 요즘은 신부님들이 야가서 겉에는 단추고 속에는 자꾸예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저는 단추를 일일이 채워요. 전 지금도 단추 하나하나 채우면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신학생 때 단추 하나하나 채우면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24개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당 나가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간을 좀 세수하고 화장실 갔다가 수단 입고 성당에 딱 2, 3분 전에는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그냥 아직도 잠이 들 깬 상태로 수단을 입고 막 단추를 채워서 내려가요. 세상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구멍이 하나가 남아. 정신이 바짝 나죠.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위서부터 잘못 채운 거야. 또 풀러서 올라와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미사 시간에 늦은 게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단을 입으면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세상만사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의 단추도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에 대하여 쓴 책만 해도 하늘과 땅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첫 단추가 안 채워지면은 아무리 금단추를 거기다 달고 5만 구멍을 만들어서 끼워도 옷매무새가 이상한 거예요. 양복 입고 남대문 열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 아주 폼이 안 나요. 기도의 첫 단추는 뭐냐? 흥정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지가 계획을 다 세웁니다. 주님, 지금부터 9일 기도 들어갑니다. 요 9일 기도가 끝나는 날 내놓은 집이 비싼 값으로 팔려야 되는 거 아시죠? 만일에 팔아주시지 않을 시에는 냉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오시다. 아주 협박 공갈을 다 해. 지가 계획서 다 세워서 하느님은 하늘에서 결제 도장만 꾹 눌러 주시오.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말어. 그냥 결제 도장만 눌러주고 창고에 있는 거 퍼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판기식 기도 있죠. 자판기에 있는 거 돈 넣고 커피도 주 입맛에 맞는 거 누르는 대로 기어 나옵니다. 자판기식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인스턴트식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우리 기도의 스승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도 겟세마니에서는 인성의 기도를 하셨어요. 이 십자가 당하기 싫었거든, 죽기 싫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인성의 기도가 뭡니까? 이 잔을 걷어주십시오 하는 청혼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즉시 예수님은 신성의 기도로 인성의 기도를 물리칩니다. 그 신성의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누구나가 인간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지요. 그러나 모든 기도의 끝에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신성의 기도, 겸손히 교만을 누른 승리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꼭 바치셔야 됩니다. 청혼의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하시되 항상 기도 끝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직은 제 정성이 부족한 걸로 알고 겸손되이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들 대부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내 원하는 입맛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 왔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짧으면 짧고 또 긴 밤이면 긴 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 다 기억하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오늘 들으면서 저거는 내 이야기다. 네, 저거만큼은 꼭 하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적어도 하나는 붙들고 가세요. 너무 많은 거 건드리지 마시고 그래 저거만큼은 내가 열매를 꼭 맺자. 그래서 분명히 아무튼 뭔가 결실을 맺자. 저는 제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길을 쓰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뭔가 영적으로 변화가 돼서 아름답게 살았을 때 제가 행복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주님의 영적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성모님의 전구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